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짧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다 같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강의를 했지만 그때 안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때 계셨어도 잊어버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이 고린도 전후서는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은혜가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고요.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는 교회가 누구의 것인지 교회를 다닐 때 어떤 은혜와 복이 정말로 중요하게 받는 것인지 잘 생각하고 정리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누구 것인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을 배울 뿐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대하고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할지를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간접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은 성경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린도 전후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해답을 찾지 못했던 것들이 풀어지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들이 아주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짧게 읽은 것은 이 모든 성경을 배울 때는 그 배경과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경 외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아주 열쇠가 되고 바탕이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부분은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가, 두 번째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세 번째 고린도 전후서는 왜 어떤 사연 때문에 쓰여지게 됐는가, 이 세 가지를 간략적으로 먼저 얘기를 드리고 공부처럼 여러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어떤 곳일까요? 고린도 하니까 저는 옛날에 섬인 줄 알았어요. 우리 섬은 다 도자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는 섬일까요? 아닐까요? 네. 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 때는 섬은 아니에요. 코린토스, 그냥 지명이 도로 끝나는 지명이고
1893년에 운하가 개통되면서 섬처럼 되었습니다. 예. 이 고린도는 지금 보면 그리스 하는 그 지역 밑인데요. 북쪽은 마게도냐라고 하고 남쪽은 아가야라고 불렀는데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고린도는. 고린도는 2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산 것이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했던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라고 하고 전 로마 제국의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와 대항해서 이미 로마의 전쟁에 패해서 폭삭 망해서 폐허가 됐던 도시였는데 줄리어스 시저가 주전 44년에 이 고린도의 지형적인 그러한 이점과 이걸 생각해서 개발을 하게 돼서 사도 바울이 갈 때는 굉장히 아까 얘기한 대로 상업적으로 부흥한 급성장한 도시가 이 고린도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의 특징이 상업적으로 급성장한 졸부들이 많고 그리고 각처에서 이 신도시 되면 각처의 로마인, 그리스인, 유대인, 상업하는 사람들이 아주 다문화 다민족에 모여있는 그러한 도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먼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지형적인 원인이 있어요. 자, 고린도가 어디 있는지 먼저 그림으로 된 지도를 사진 한번 먼저 보여주실까요? 자, 여기 많이 있어서 헷갈리는데 마게도냐 찾으셨나요? 메뉴에 그 밑에 아가야 보이시나요? 그 밑에 아덴과 고린도가 있죠. 예, 아덴은 아테나에 고린도가 있는데 이 고린도가 큰 지도를 보니까 안 보여서 그 밑에 조그맣게 동그랗게 확대를 했습니다. 역시 많이 커지진 않았지만 예, 거기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 그리고 갱그레아 항구 이렇게 표시 보셨죠?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실제 좀 큰 지도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기에 중앙에 보이는 큰 섬처럼 보이지만 섬은 아니고 조그맣게 연결되어 있죠. 이게 고린도가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지역. 예. 아주 간당간당 저렇게 붙어있는 저 해협에 고린도가 있는데 저게 급성장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 근처에 있는 배들이 이 아시아와 유럽을 통해 갈 때 저 고린도를 저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데 저 항구를 삥 돌아가면 최단 거리로 320km입니다. 예. 그런데 이 거리만 긴 게 아니라 이 반도 이 서쪽은 폭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폭풍들이 많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위험하고 배가 좌초되고 파손되고 가지 못할 날이 많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고린도의 오른쪽 항구가 갱그레아. 예. 그리고 왼쪽은 레기움 두 개 항구가 딱 있는데 배들이 조기 갱그레아 항구에서 조기 레기움 항구까지 직선거리로 그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저렇게 생긴 게 6.4km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배를 돌아가지 않고 저 고린도 앞에 두 항구에 딱 가서 작은 배들은 바로 그 길이 6.4km 되는 디올코스라고 하는 자갈길인데요. 거기에다가 큰 통나무들을 놓고 작은 배를 굴려서 이틀 만에 이쪽 항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안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대한 큰 상선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고기 항구에서 선적해서 모든 짐만 옮겨서 이쪽 다른 배로 옮겨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가만히 있어서 두 항구를 끼고 여기에 엄청난 무역량의 이 세금과 이 교육 물품으로 돈을 엄청 벌게 되니까 급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는 또 특별하게 2년에 한 번씩 오늘날의 올림픽에 해당되는 그러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경기인데요. 이 고린도에 보면 가끔가다 운동하는 비유들이 많죠.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 할지라도 상 받는 자가 하나다.
또는 뭐 월계관을 쓰고 뭐 이런 뭐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것처럼 이게 다 권투 경기나 달리기 경기나 이런 것이 이 고린도에 2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일 뿐 아니라 거기에서 수입이 또 짭짤하게 생겨서 하여간 굉장히 갑자기 부유하게 된 도시, 그리고 가장 바울이 여행한 중에 가장 큰 도시, 25만 명이 사는 도시.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로 고린도는 우상숭배의 도시다. 어떤 도시요? 우상숭배. 거기 신전이 몇 개나 있었게요? 그 도시에 신전이 12개가 공식적으로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이 신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신이 바로 이제 아프로디테 여신입니다.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 이 고린도를 딱 내려다 보이는 그 고린도에 이 언덕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무슨 산이 있죠? 가운데 남산이 있는 것처럼 555m 그 정도 높이에 딱 있고 맨 위에 성체에 바로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볼게요. 저게 이제 고린도 구시가지입니다. 가신 분은 알 거예요. 거기 좌우로 이제 상점들, 폐허들이 쭉 있고요. 가운데가 길이고요. 그리고 저 맨 뒤에 언덕 하나 보이죠? 저게 한 555m의 그 중앙에 고린도를 내려다보는 그런 언덕인데 그 꼭대기를 확대해 본 사진 한번 볼까요? 저기 보면 둥그렇게 무슨 성벽 쌓여진 거 보이나요? 저게 아프로디테 여신이에요. 이 아프로디테 여신 처음 듣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여신이 아니에요. 이 여신은 이 로마로 말하면 어떤 여신이냐면 우리 속옷 선전했던 여신 비너스. 이게 같은 여신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없느냐? 구약 성경이 있어요. 어떤 이름으로 있느냐면 아스다롯. 이 아스다롯 여신, 이 아프로디테 이게 다 같은 여신인데 이 여신은 다산의 특징이에요. 다산. 자녀를 많이 낳고 풍요를 주는 그런 여신이기 때문에 거기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이 다산을 위해서 제사하고 이 여신을 위해서 성행위를 해요. 성행위를 하니까 이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이 우상숭배가 극심한 도시와 세 번째 특징이 음란한 도시가 고린도의 특징이에요. 아직 두 번째 설명을 안 했는데 이 아프로디테 여신 외에도 우리가 바알신에 해당되는 멜리세르테스 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폴로 신. 이 아폴로 신은 굉장히 잘생긴 그런 미남 청년인데 그래서 남자 동성애가 고린도에 또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포세이돈, 항구 도시니까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리고 뱀으로 생긴 그런 신을 섬기는 아스클로피오스, 의술의 신, 뭐 이런 신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상숭배가 많은 이 특징이 바로 이 음란함과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여사제가 1000명인데 오는 사람들과 같이 성관계를 해서 음란케 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밤이 되면 또 이 고린도 도시로 상가로 술집으로 내려가서 매춘을 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 1000명이 내려가서 매춘하면 거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상업차 오고 또 선박으로 오고 또 이렇게 한 사람들이 하니까 이 고린도가 어떤 오명이냐면 매춘부를 고린도걸이라고 불렀어요. 고린도 소녀는 매춘부랑 동급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인처럼 행동하다 음란하다. 고린도인이 되다 간음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 서울에 그 청량리 역에 588이라고 하는 데는 이 매춘이 유명했던 곳 이렇게 되었던 것처럼 이 당시 고린도가 그렇게 음란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죠. 물론 사도 바울이 갔을 이 주 50년은 이 고대 고린도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긴 해요. 그렇지만 역시 그러한 타락하고 음란하고 종교적으로 우상숭배가 가득 차고 그리고
여러 가지 헬라 철학, 아테네에서 건너온 그러한 철학으로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했던 그러한 이민족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인 것입니다.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두 번째 설명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2차 전도 여행 조금 날짜가 다르지만 49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고린도에 도착한 것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아시아에 있는데 길이 막혔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우라 그래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거기 조금 있다 데살로니가 갔는데 3개월 만에 쫓겨가지고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 남겨두고 혼자 아덴으로 옵니다. 아까 이 아덴이 아테네예요. 그 아테네는 철학이 많고 그리스 헬라 문화의 아주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잘 전도가 먹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수의 몇 명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관원 누구 이렇게 왜 조금만 교회 세우고 그냥 이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웬걸 더 크고 더 타락하고 더 음란해요. 그런데 바울이 선교팀은 아직 도착하지 않고 혼자 단신으로 들어가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고 떨렸겠죠? 그 고백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어땠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이게 고린도 교회에 압도당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혼자 들어가서 정말 일거리도 없고 먹고 살기도 막막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침 하나님이 예비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도 이 고린도에 온 지 얼마 안 돼요. 로마에 있다가 칙령 때문에 쫓겨난 부부인데 어떤 부부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나요? 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온 거예요. 근데 이 부부도 유대인으로 신실한 사람인데 마침 그들의 직업이 뭐예요? 장막 깁는 일이에요. 장막 깁는 일. 근데 이 바울도 장막 깁는 일에는 아주 일가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길리기움 다소 지방 출신이에요. 이 다소 길리기아 지방의 유명한 것이 특산물이 길리기움이라고 별명 붙은 천막입니다. 이건 염소털을 꼬아서 만든 그러한 천막인데 하여간 굉장히 명품이에요. 아마 이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땄을까? 라고 궁금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기를 그의 아버지가 이 군용 천막을 많이 만들어서 로마는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 전쟁의 천막을 댄 그 공로로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을 것이다. 날 때부터 시민권자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천막 깁는 것은 일가견이 있는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니까 그 천막 깁는 입이 같아서 같은 집에 묵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3명으로 시작했는데 좀 있다 정말로 이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내려와서 5명의 선교팀이 이 고린도를 전도를 합니다. 회당에서 먼저 전도를 시작하죠. 근데 잘 만만하지 않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 회당장 그리스보,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당을 총관리하면서 예배 때마다 이 성경을 꺼내주고 낭독시키고 그걸 지명하는 최고 우두머리인데 그가 예수를 믿고 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의 유대인들이 아주 난리가 났겠죠. 예? 그래가지고 막 흥분해서 다시 회당장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소스데네예요. 여기 1절에 발신자의 소스데네가 나오죠. 예, 뭡니까?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 회당장 두 번째 2대 회장장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랐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그 회당장 소스데네는 나중에 고소할 때 두들겨 패고 그리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회당에 절대 못 들어오게 막죠. 그래서 회당 옆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에 거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거세고 할 때 하나님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4번 자막 사도행전 18장 8절부터 11절인데요. 이 자막 한번 볼게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고린도 교회에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고린도에는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거예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유대인의 박해가 거세지만 두려워할 거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게 놀랍다고 느껴지시나요? 처음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놀라워요. 왜요? 고린도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음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상숭배 다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교만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삼을 땐 인간적으로 사람의 도덕성과 그의 공로와 그의 선행과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보는 거죠.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웠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은혜의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얼마 동안 사역을 합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얼마 동안요? 1년 6개월.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개척한 것 중에 1년 6개월이면 오래 한 거예요? 짧게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오래 한 거예요. 제일 오래 한 건 어딜까요? 에베소. 두란노서원 하면서 3년 하고, 그 다음에 이 1년 6개월, 이 고린도에 열심히 오랫동안 선교팀에서 고린도 교회가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들을 자꾸 하는 거죠. 네. 저도 모르지만 신학자들이 이 고린도 1년 반 동안 하면서 교회를 가정교회들을 세우는데 가정에서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아무리 많이 모여도 30명 이상 모이기 힘들다. 그 사이즈상 성찬도 하고 그런 가정교회가 적어도 5개, 6개 정도 추측이 되기 때문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그 고린도 교회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건 1년 6개월을 마친 때가 언제냐면 주후 51년 9월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했으니까 즉 50년 봄 3, 4월경에 가서 1년 6개월하고 51년 9월, 10월경에 그리고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마감을 하는데 마감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다시 보내준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3차 전도여행을 52년에 떠나가지고 돌다가 에베소에 옵니다. 예. 에베소에 도착해서 2, 3년 지난 때 주 55년 봄에 그러니까 52, 53, 54 거의 한 에베소 사역 거의 마칠 때쯤에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는 한 3년쯤 지난 후에 소식을 듣습니다. 근로의 편에 있는 사람들, 근로에는 사람 이름이고 여자 이름이라고 봐요. 여자로 믿음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 종들이나 하인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소식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그중에 분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고 누군가는 소송이 붙었는데 그거를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나갔고 어떤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놔두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보고하니까 사도 바울이 55년 봄에 언제라고요? 55년 봄에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하면서 사역하다가 고린도 교회 3년 전에 개척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가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 자, 고린도 전서가 언제예요? 55년 봄에. 어디에서요?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물론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기간 동안에 고린도에 사절단이 옵니다. 그 사절단의 이름이 바로 스데반의 부드나도 아가이고
라고 16장에 소개해 있는데 더 많은 문제를 더 보고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 문제,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계속 할 것인지 문제, 그리고 은사 문제, 그리고 예배 때 무질서하게 여자들이 뭐 수건을 안 쓰는 문제, 그리고 연보하라 그러는데 연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문제,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바울을 사도라고 아니라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딱 얘기하니까 그 문제를 각 장별로 쭉 써서 쓴 게 바로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편지를 몇 번 보냈을까요? 몇 번 보냈을까요? 예, 전서 있고 후서 있으니까 2번은 확실히 보냈잖아요. 근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2번이 아닌 거, 그죠? 예, 맞습니다. 2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할 때 이전 편지가 등장을 합니다. 1번 자막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보내기 전에 편지를 보냈는데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는 내용의 편지가 있다는 게 그 안에서 증명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편지가 남아있지 않지만 이 편지를 별명을 이전 편지라고 그래요. 그냥 이전 편지. 이전 편지가 먼저 보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할 고린도 전서는 몇 번째 편지요? 2번째 편지가 되는 거예요. 55년 봄에. 이전 편지는 정확히 몰라요. 하여간 55년 봄보다 이전이니까 한 54년이나 53년이나 하여간 그때 보냈다 추측하고요. 이전 편지 55년의 고린도 전서. 자,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책망을 했고 하면 좀 회개하고 바꿔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들쑤셔 놓은 것처럼 막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쓰고 아예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언제쯤에요? 55년 봄에 편지 쓰고 여름이나 가을쯤에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요. 예. 근데 이 방문해서 얘기를 하고 해도 진정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낙심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방문을 별명을 붙여서 쓰라림 방문. 어떤 방문이요? 속만 쓰리고 온 거예요. 속만 쓰리고. 쓰라림 방문이 55년 가을에 있었고,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쓰라림 마음으로 편지를 다시 씁니다. 근데 이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에 내가 눈물로 쓴 편지가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건데요. 고린도 후서에 3번째 편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4절과 7장 8절을 볼 텐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예, 고린도 교회가 속을 썩이니까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쓰라림 방문 이후에 쓰는 거예요.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압니다. 쓰라림 방문 후에 3번째 편지는 눈물로 썼다 그래요. 그리고 근심하게 했다라고 할 정도로 혹독하게 야단을 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3번째 편지 별명은 눈물의 편지 또는 혹독한 편지 이렇게 불려져요. 이게 정확히 언제 썼는지 여기서부터는 1년 정도 신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55년 갔다 온 가을인지 56년 봄인지 하여간 정확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여간 의견이 하여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이 결과 어떻게 됐는지 디도를 통해 보냈는데 2번째는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전화가 됩니까? 카톡이 됩니까? 인편으로 와야 되는데 오는 길이 너무 더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55년까지 사역을 마치고 떠나는데 디도가 저 마게도냐 지방 북쪽으로 온다는 걸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마중을 갑니다. 얼마나 급한지. 마중을 나가서 빌립보에서 디도를 딱 만나는데 눈물의 편지를 가져갔더니 디도의 보고가 그제서야 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예. 근심하게 했지만 잠시만 근심하게 한 것은 그들이 회심하고 이 잘못된 자를 처단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잠시만 근심하게 되었고 내가 정말로 다시 기쁨으로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디도를 만나고 그게 56년 가을인지 51년 차이가 있지만 그때쯤에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를 어디에서요? 빌립보에서 쓴 것. 자, 정리해보면 55년 봄 고린도 전서를 기준으로 55년 봄을 기억하시고 그 이전 편지가 있었다.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그리고 고린도 문제를 다룬 고린도 전서가 55년 봄에 있었고, 그리고 쓰라림 방문과 눈물의 편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마지막 사도권을 변호하는 자들에게 야단치듯이 변호를 하는 고린도 후서가 한 55년 겨울이나 56년에 있었다. 자, 이제 우리가 배경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고린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고린도 전후서와 편지들이 어떤 때에 어떤 이유로 보내졌는지 여러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셀 모임 때 다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이제 편지를 쓰는데 55년 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제가 누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회당장이었다 두들겨 맞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아마 사도 바울을 따라 지금 전도 사역자가 돼서 에베소에 같이 있는 겁니다. 3년 후에. 그런데 편지를 쓰는데 수신자가 누구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이퀄이에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교회인데 두 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쓴 것은 고린도 교회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긴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인데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바울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권한을 주고 보내신 것 맞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을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예수 바울에게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나더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바울을 보낸 건 맞습니까? 예, 권한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건 맞죠. 그래서 사도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고 은혜로운 건데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 2절에 보면 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나와요.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또 사도는 아니지만 권사, 집사, 장로,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린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만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물론 불러주시기 전에 창세전에 선택과 예정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도도 되고 사도도 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이라는 것은 100%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실 때 누구와 협의하거나 의논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나 인간의 개입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단 1%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독자적으로 100% 하나님의 전적인 뜻으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가장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로 모인 도시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가장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가장 음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 도시, 그리고 가장 우상 숭배를 곳곳으로 섬겼던 자들이 많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적 사고로 하나님께 대해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했던 그러한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많을 만한 그 도시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사람들로.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훌륭하신 분 많지만 우리의 속으로 보면, 우리의 속 사람을 보면 얼마나 추잡하고 죄악된 생각도 있고 얼마나 악독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분을 품고 그리고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부를 때 우리가 순결하거나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것, 이렇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고백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내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나도 성도라 감당할 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죄를 짓고 윤리적으로 모자라고 배움도 부족한 자지만, 내가 성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성도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어서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수고의 일은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 수고의 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많이 했겠죠. 헌금도 많이 했겠죠. 예배도 많이 드리고 봉사도 하고 수고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수고할 생각을 품었겠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뜻이 무엇인가요? 교회? 제가 처음에 물었죠. 교회가 뭐냐? 교회. 우리가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이름을 지칭하기 전에 헬라 문화에 이미 있었던 단어입니다. 헬라 문화에서, 헬라어에서 이 헬라 시민들을 불러내서, 반상회 때문인지 총회 때문인지 모르지만 불러낸 다음에 그 집단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똑같은 건 아니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사람들을 바로 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불러내다, 이게 바로 거룩의 뜻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룩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해,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은 바로 세상의 것들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분리해 놓는 이 단어가 거룩이에요. 분리해 놓는 것.
예를 들어서 양 100마리 중에 하나님께 제물 드릴 거 3마리 골라내면 얘 양이 더 착하거나 윤리적인 것이 아니죠. 그냥 골라낸 이 3마리가 성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그릇, 제사 드릴 그릇이 필요한데 그릇 10개 중에 접시 3개 골라내서 제사 그릇을 쓸 때 요게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하고 물건이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로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냈으니까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성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다. 예. 이것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착하거나 그리고 올바르거나 똑똑해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에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해서 성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자,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모든 명령은 지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거든요. 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을 순종하려면 성도들이 거룩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에 윤리와 도덕 상관없이 음란하고 또는 우상숭배하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을 성도 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성도 되었으니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계명을 순종해서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소유권자고 사람이 아닌 이것은 이 교회를 운영하고 대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교회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 내 교회라고 다투기 때문 아닌가요? 교회를 어떻게든 욕을 먹어도 세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권세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당시의 교회가 하나의 예배당이 아니라 가정의 여러 5, 6가정에 몇십 명씩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였고 서로 분파가 있고 파당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각처에 흩어지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산동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세보신 분 없죠? 예. 그 네이버 쳐가지고 교회 치고 다산동 치면 교회 점으로 다 표시되는 거 쳐봤더니 전에 한 40여 개 됐어요. 다산 신도시 들어오면서 더 늘어났겠죠. 예.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니까 우리 교회 부흥하기 힘들겠다. 저기 이렇게 부흥 많이 하니까 아, 우리 교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교회가 다른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하는 것은 우리 편이 잘 되는 것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각 개교회가 경쟁 상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어떤 교회도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2단과 4단입니다. 합해서 6단. 네. 우리는 그런 데를 경쟁 상대로 담고 어떤 교회가 잘 되든 축복하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밀어주고 교회들이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을 하고 왜?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한 교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교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시작할 때, 예배 시작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그만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이렇게 가잖아요. 이 주라는 게 호칭 노래로 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는 뭡니까? 큐리어스고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고 주권자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주인이고 주권자가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독립적이고 자존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의존하는 사람이 돼요.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내가 오늘도 산다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범사에 그를 의지하고 인정하는 삶. 이게 바로 예수를 주로 섬기는 교회의 삶의 태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면 오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 63편에 이런 시인의 고백이 있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결과가 주의 도움을 구해서 되었다면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고 어떤 일에 전에는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기도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고,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주라고 고백한다면 날마다 주님을 의존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일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교회가 구성되면 뭐가 좋은데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저는 이 마지막 3절의 축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과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하나를 딱 지칭하는 그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속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행위인데 인간의 공로나 선행에 따라서 구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그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는, 죄와 사망과 불못에서 구원하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에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 많지 우리 인간은 한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구원에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이 복을 받으니 이게 바로 은혜고요. 이 은혜의 결과가 평화입니다. 은혜 받기 이전의 사람들은요, 실존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참된 평강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화해하고 화목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가 돼요.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에서 평화된 이 평화와 그로 인해 누리는 안락한 상태가 바로 평강인 거죠.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이런 축복의 인사를 샬롬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해당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도가 되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은혜와 평강,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되고 영생의 복을 얻고 은혜와 평강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간격 속에 우리가 기쁨으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가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이 고백을 같이 부르면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우리가 집사와 직분을 맡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